네,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날, 그런 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요즘 젊은 분들 보면 무슨 프로포즈를 받은 날, 또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래가지고 100일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기념일, 이런 날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아마 그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날들이 있겠죠. 내가 처음 교회를 나온 날, 또는 세례를 받게 된 날, 또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넘쳤던 그런 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 날, 아마 그런 날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날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싶어서 만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불임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임절 절기가 제정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불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각의 후손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서부터 구원받은 날, 유대인들이 바로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언제예요? 6월절이죠. 그리고 이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 바로 불임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에스더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바로 불임절이 막 제정되는 말씀인데, 에스더 말씀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간략하게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수에로 왕 그 바로 밑에 제2인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만이에요. 사실 이 하만은 평민이었는데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국무총리처럼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궁을 나서기만 하면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아니 이 문지기는 하만이 들어가도 나가도 절대로 머리를 조아리거나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만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보였죠. 그렇다면 왜 이 문지기가 하만, 제2 통치자인 하만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리는데 왜 이 사람만은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모르두개인데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의를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신적인 존재에게 표하는 그런 신적인 경의 표시,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절이었어요. 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도 절을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보면 오랜만에 외갓댁에 가거나 이렇게 누구 큰 어르신을 만나면, 그러면 인사를
절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의고 그 어떤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세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아까 아각의 후손. 근데 아각은 그럼 누구인가? 아각은요, 아말렉 왕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어린아이, 노인네,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심지어 그럼 왕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살찐 소 이러한 것들은 살려두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아각 왕도 이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죽이라고 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아말렉의 왕이었고, 왜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을 지나갈 때 그 출애굽 바로 6월절이 기념일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요. 또는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어요.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 긴 200만 정도 되는 그 행렬이 가는데 그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은 병약하고 연약한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뒤에 처진 사람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아말렉을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그 아말렉이 물론 원수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아말렉은 단순한 한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막아섰고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앞길을 막아서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 세력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의 후손, 그에게 그것도 신적인 경배의 의미를 담는 절을 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지기 하나가 나한테 절을 안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가 유대인이에요. 철천지 원수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없앨 계략을 꾸미는데, 그가 분노하면서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아주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봤더니 그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까지 다 아예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이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라고 해도 왕의 명령이 없으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70만 명이었대요. 그 7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왕의 그래도 제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이 대제국, 여기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한 민족이 임금님을 제대로 안 따릅니다. 임금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네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임금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느 임금이 그 얘기 듣고 좋아하겠어요? 제가 임금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그 못된 민족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바로 뭐라 그래요?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네 좋을 대로 다 해라,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임금님의 인장 반지를 가져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내려서 도장을 찍어서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반포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런 조서예요. 노인 또는 어린이 또는 뭐 부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살 것 없이 무조건 유대인이면 다 죽여라, 이게 조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그 페르시아 제국에 다 전해진 거예요. 각 성마다 다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12월 13일이 되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속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닌 거죠. 12월 13일이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 재롱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어린아이가 12월 13일이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도륙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요.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바로 자신들의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쩐 일인지 왕의 이 인장이 찍힌 또 하나의 조서가 전국에 또 배달되게 됩니다. 선포되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일당을 다 죽여라. 유대인을 죽이지 말고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일당들을 다 죽여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하만, 그가 원래 계획하기를 모르드게를 죽여서 저기다 매달아야지 이렇게 했던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서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몰수당해서 왕이 에스더에게 주고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모든 하만의 계략이 다 왕에게 들통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을 전에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그래서 이제 제2의 통치자가 모르드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월 13일 날 성경엔 아달월 13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이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유대인은 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멸절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만약에 죽게 되면 70만이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무리들도 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도시, 수도인 수산성 안에 있는 하만의 그 일당들을 죽이는데 그날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일당들을 다 없애야 되니까 13일 못합니다. 14일까지 그 하만 일당들에 대한 멸절이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자신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 은혜, 그 기쁨, 그래서 그들이 잔치를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잔치하게 되어졌는데 그 잔치하는 날이 그 다음 날, 그래서 14일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은 14일 날 잔치를 하게 됐지만 수도는 어떻습니까? 그 13일, 14일까지 도륙을 했으니까 15일 날 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14일, 그리고 수도는 15일 날 잔치를 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묶어서 14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날을 계속 기념하며 잔치하는 날로 정하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림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고 하면 원래 하만이 왜 12월 13일로 정했을까? 어떤 특별한 의미,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 여기에 더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만이 내가 어느 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까? 어느 날 할까? 우리로 치면 막 그런 거예요. 날을 쭉 해놓고 어느 날이 좋을까요? 뭐 이러면서 뽑는 것처럼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날이 12월 13일이에요. 더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 뽑다, 제비 뽑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루라고 하는 거예요. 부루가 제비 뽑다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14일, 15일 이틀이죠. 그래서 복수, 그래서 부루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부림.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이 부림절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키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부림절이 선포되게 되어졌죠.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 그 길한 날이 된 날이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부림절은 대적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부림절은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부림절은 애통이 변해서 찬송이 된 날이에요. 부림절은 그러므로 초상집이 변하여서 잔치하는 날이 된 날입니다. 이 부림절은 그러므로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된 날입니다. 부림절은 붉은 베옷을 이제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된 날입니다. 부림절은 죽음에서 생명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림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다음 주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이 됩니다. 이 새가족 초청 주일은 바로 오늘날의 부림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12월 13일이 되면 죽는다는 어떤 기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었고요. 살지만 삶의 의미도 이유도 존재의 어떤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참다운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사실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 세가족 초청 주일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임절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저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고 다음 주일날 그 영혼들이 바로 이런 불임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초청주일은 오늘날 우리의 불임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불임절의 영광이 이 은혜가 역전의 이런 은총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두 번째 조서를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이 하만의 계략을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안에 그 사이에 그러면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6월절 바로 애굽에서 벗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6월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만 때문에 죽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베옷을 입고 재에 눕기도 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시녀들과 함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각의 후손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불임절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기도, 불임절의 영광은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정말 불임절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혹시 못했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힘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 그 영혼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에스더가 했던 것을 통해서 보면 자기 희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가 한 말 잘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자기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왕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희생을 각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아가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왕이 허락하면 되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갔던 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유대인들의 지금 당한 문제를 가서 왕에게 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을 각오하고 그가 나아갔어요. 결국 그래서 에스더의 희생을 통해서 불임절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이 나한테 나오겠지, 나를 부르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하면,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나의 헌신과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에 따른 내 행동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적인 헌신을 가지고 움직여 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가서 전하고 만나고 또 그분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불임절의 영광은 그래서 기도와 희생적인 헌신, 그 희생, 그 움직임,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임절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이 진정 우리의 오늘날의 불임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가 전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을 정하고 기도하며